안녕하십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진행을 맡은 최원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린입니다. 요즘 집회 사역 때문에 고속도로 운전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네. 하다 보면은 낮에 갑자기 졸음운전을 할 경우가 요즘은 정말 많이 네. 심해졌는데 막 이렇게 가다가 막 졸다 보면은 집사람 옆에서 여! 하면서 막 깨울 때가 있어요. 네, 졸음운전 정말 위험하죠. 그럴 땐 꼭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이 졸음운전처럼 나도 모르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이 시간 똑바로 보고 싶어요를 통해 삶의 각처에 계신 크리스천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린 씨, 네. 만약에 호린 씨 남편이 네. 그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여보, 나 돈 버는 거 그만두고 지금부터 나 신학 공부해야 되겠어 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민되는데요. 먼저 제가 사모의 제목이 아닌 것 같아서요. 평신도 사역으로 잘 섬기자고 설득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힘든 고민일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오늘 출연해 주시는 분은 말 그대로 베드로처럼 생업이었던 배와 그물을 그냥 단숨에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다 포기하고 네. 그리고 주님의 길로 돌아서신 바로 그분이신데 네. 바로 명동에 네. 생명의 숲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기정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동의 생명의 습교를 섬기는 정기정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세상에서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함께 나눠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죠? 제가 이제 목포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설계 사무소 다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방송국에 이제 노래자랑을 나간다고 해서 저는 이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노래자랑 가신 예, 거죠, 예.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는 노래를 하는데 예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PD가 저보고 예. 아스가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노래를 불러봤는데 제가 예선을 통과를 했어요. 처음 불러봤는데 통과를 네. 했다. 이건 네. 뭐 어지간한 끼가 있으셨던 것 저도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선대회를 나갔는데 또 거기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심사하신 분이 저에게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노래에 소질 있고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분이 음악 선생님이신데 그분한테 2년 정도 퇴근하고 나서 밤에 개인적인 이제 레슨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 노래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 이제 옛날에는 그 서울 KBS에서 전국 노래자랑도 하고 있으면 네. 각 도에서 대표가 올라와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대표로 올라와가지고 또 올 장원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노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죠. 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왔는데 제 후배 중에 모모를 부른 김만준이라는 네, 후배가 있어요. 네, 압니다. 모모는 절보지. 네. 근데 그 친구가 또 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그 좋은 노래 실력으로 이제 서울 가라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을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이제 서울을 갔는데 내 선배님을 소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히트곡을 쳤던 장욱조 고인돌이라는 네,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지금 네, 목사님 네, 됐죠. 네. 그 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수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3번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힘드니까 노래하지 말고 지금 예.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설계를 사무소를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3번을 갔어요. 삼고 처리한 것처럼. 네. 그럴 때 이제 그 욱조 형님이 그러면은 우리 그룹에 와서 일단 싱어로 한번 노래를 해보자. 마침 그룹에 싱어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욱조 고인돌 싱어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3, 4년 정도. 그리고 8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싱글 앨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일본에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앨범을 2번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방송을 못하고 이제 히트를 못 친 거죠. 네. 그런 찰나에 제가 자꾸 일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일본인들 선배가 나와가지고 내 목소리가 일본의 그 앵가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네. 일본에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1년 동안 제가 또 일본 노래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그리고 네.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네. 이제 일본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건축을 하시다가 네. 그것도 친구 따라서 뭐 가요를 경연대회에 나갔다가 거기서 또 눈에 띄고 또 네, 영화 서울까지 같아요. 또 올랐고 정말 이 스토리 자체가 한편에 좀 그 그림을 보는 네. 듯한 그런 상황인데 정말 운도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예. 운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그러냐면은 음반을 2번을 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뭐 프로덕션이라고 그러죠. 네. 한 5번 정도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이 전부 망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네, 또 네. 결국은 이제 일본 또 생각을 하시게 돌파구를 찾은 게 제가 일본이죠. 그러셨구나. 일본에 가서 예. 이제 또 돈도 좀 벌고 그래서 다시 1년 정도만 하고 와서 한국에서 다시 데뷔를 할 생각으로 일본을 갔던 거죠. 근데 정말 제가 목소리 톤을 이렇게 들어봐도 네. 엔카하고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조금 그 당시에 노래하던 그 때를 생각을 하시면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불러보는 건데 20년 만에. 그때 예, 이제 예.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좀 좋은 노래가 예. 안따라는 노래인데요. 안따. 안따 센마사오라는 가수가 부르는데 예. 이제 대충 불러보면 예. 고프 이빠이 노무 사케무 예. 나제카 사비시 교노사케 아유, 맞네요. 소또와 스메따이 아메가 우루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거 참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렇게 네. 좋은 목소리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도 뭐 사케, 뭐 네. 술인데 사케도 나오고 또 우후루 뭐 또 눈물이 또 이렇게 네. 흐른다. 제가 이렇게 조금 짧은 네. 걸로 이렇게 들었기에도 뭐 그런 게 들려지는데 정말 그렇게 일본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도 정말 힘든 과정이셨겠지만은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정말 잘 맞았어요. 네. 완전히 거기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일본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엔카를 부르면은 한국 가수가 일본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데가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1년만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몇 년 쭉 있다가 3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한국을 왔습니다. 그동안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왔는데 욱조 형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참 그 말하는 게 문을 열고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교회 잘 댕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욱정이와 형수랑 같이 있다가 깜짝 놀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 전도를 하는 거야, 나한테. 예.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뭐 노아 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듣다가 실은 내가 내일 일본을 가는데 오늘 안부 찼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오면은 또 들리겠다 하고 이제 문을 나오는데 그 형수가 뒤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양 강좌 듣는 셈 치고
네. 1시간만 투자하재. 전라도 말로. 예. 예. 그 말이 딱 스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습니다. 내일 한번 가보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표를 캔슬을 하고 네. 그 다음날 이제 욱정이 부부를 떠나서 예능교회, 옛날 연예인 교회를 그렇죠. 처음 가본 네, 거죠. 네. 근데 거기를 갔는데 참 술집에서만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네. 교회를 가보니까 참 이런 데가 있구나.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전도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아, 교회를 가자마자 네. 가자마자 전도. 1시간짜리 교양 과목을 들으러 갔을 네. 뿐이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요. 네. 확실히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물론 네. 이제 잘 만난다라는 거는 이제 저의 표현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네. 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 노래라는 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잘하는 줄도 몰랐는데 네. 결국은 친구 따라 갔다가 알게 됐고 게다가 또 가요 활동을 하다가 장욱조라는 분을 또 알게 되신 거고 또 거기 또 그 사모님까지 통해서 교회를 1시간짜리만 딱 들어보세요 했는데 거기 갔다가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네. 계속 이렇게 보내주셨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보니까 아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공연을 한 달치를 전부 취소를 했어요. 사실 그거 이렇게 따져보면은 제법 수입이 꽤 많았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 당시로 가면은 굉장한 돈이죠. 근데 하여튼 처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여기서 매일 전도를 다니면서 하고 이제 한 달 있다 이제 일본에 가서 또 네. 거기서도 친구 따라서 이제 동경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반 정도 살고 일본에서 반 살면은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생각하네. 네. 일본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또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노래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 히로시마에서 삿포로까지 네. 그 지역을 한 1000군데 정도 내가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거의 뭐 부산에서 예, 저 예. 위에 니단위까지 다니면서 아, 거의 일본 가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앨범을 직접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팔아요. 이걸 네. 캠페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한국에서 냈던 앨범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가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현장에서 판매를 한 거죠. 10년 동안 한 6만 장 정도 판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대단하시네. 근데 이제 제가 결정적인 것은 95년도에 네. 성령을 체험한 일이 있었어요. 네.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위암 말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원에서 한 보름 정도 있으면서 제가 누님하고 같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강력한 성령을 받더라고요. 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네. 하여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령이 임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니까 네. 성령을 받았으니까 네.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네. 아, 나는 왜 노래를 할 것인가? 왜 나는 일본을 다니는 건가? 그러게요. 이제 그 고민이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그 고민을 하면서 점점 이제 세상 노래가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고 또 일본에서도 이렇게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개척교회 선교도 다니면서 네. 이제 완전히 그 교회로 쭉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기 한 2년 전에는 개척교회를 완전히 섬기는 거지. 네. 뭐 렌트비나 모든 걸 다 대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일본의 그 다테야마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네. 해변 도시인데 거기는 제가 10여 년 쭉 다니면서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네. 계시면서 또 전도를 네. 다녔어요. 하여튼 일본에서도 가면은 예. 술집에 가면 매일 전도를 하는 거야 내가. 술집에서 전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예. 술집 사장이 나 가면은 네. 소금도 뿌리고 네. 미시다정 절대 못 오게 하라고. 네. 예. 그러면서
일단 그렇게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네.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테야마라는 데를 갔는데 이제 거기 가면 아가씨들이 이제 종업원들 한 20-30명 있거든요. 예. 그럼 그냥 합숙요라고 그래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내가 모아놓고 기도도 시키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니까 목사 될 일을 했던 거지. 거기서. 네. 그러면 또 거기서 예수도 많이 믿고 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 공연을 갔는데 네. 아 이렇게 마이크를 딱 들고 무대를 딱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노래 그만하고 아. 한국 가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네. 무대를 딱 올라가는데 네. 근데 그러고 있는데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딱 놔두고 내려왔어요. 난리가 났겠네요. 예. 네. 일단, 이해를 못하지. 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제 일본 다 여자들이 사장인데 마마라고 그래요.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마마도 이제 안 거죠. 믿는 자매였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는 이쪽이 아니고 네. 그쪽이다고. 네. 그러면 밤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제가 18년 대중가수 마지막에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3일 동안 일본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했죠. 예. 도쿄에 가서. 그리고 이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헤네타를 건너서 네. 이제 한국에 온 거죠. 그게 이제 제 18년 가수 생활 그렇게 끝나버렸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아, 성령이 정말 강하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는 10년 했기 때문에 제 기반이 다 만들어졌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딱 이제 목적지가 남았는데 네.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불렀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왔어요, 한국에. 네. 아, 근데 정말 이미 나이가 일단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네. 거라든지 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정도의 상황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장을 해주신 거는 이제 분명할 텐데 심리적으로도 전혀 요동은 없었나요? 전혀 여동이 없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면 네. 이제 도쿄에서 나리타까지 전철 타고 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전철에 오는데도 내 입에서 계속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네.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네. 아, 너 하나님께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예.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도 비행기 안에서도 그 찬양이 막 터지는 거예요. 아. 그 옆에 있던 분이 이제 같은 앉은 분이 내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옆 그렇죠. 사람한테 그렇죠. 막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요 이렇게 가수했는데 지금 하나님 불러고 신학하러 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옆에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어려운 일을 선택했네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얘기 보니까 장로님인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한국에 세미나를 강의를 간다 하더라고요. 예. 그 지금도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한 거야. 아, 이분이 주님의 말을 해줬구나. 네. 어려운 일을 선택했지만은 가장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나는 늘 기억하죠.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네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네, 예. 정말 강하게 부르셨다는 게 정말 아니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그 남의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도 역시 문화라든지 뭐 음식 이런 거 맞을 리가 없는데 아마 이 힘든 지금의 사역이 감당을 할 수 있기까지에는 이미 그곳에서 훈련을 충분히 시키려고 아마 네. 일부러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돌아오자마자 바로 어떻게 그 신학교에 진학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은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또 아내 얘기도 맞지. 뭐 먹고 살라는 거냐. 그리고 아내는 이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네. 남편이 일본에서 가수로 성공되기를 바랬겠죠. 네. 남편이니까. 네. 근데 가수로 성공을 안 하고 와서 신학한다니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지금 우리들 교회 하는 김양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예, 예. 그때 그 남서울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하더라고요. 네. 네.
또 하나님이 저를 글로 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저는 찬양을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큐티 공부를 한 거죠. 3년을 하고 이제 4년 되니까 신학교를 제가 가더라고요. 네. 바로 못 가고. 그러니까 가수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간다는 게 안 맞고 네.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막 100분 강의를 듣잖아요. 네. 지내려. 그래서 하나님이 예. 4년간을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고 네.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를 보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지금 명동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신학을 하시고 나서 명동에서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네. 청년들하고 이제 큐티하고 찬양하면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 예능교회 네. 제가 다녔던 친정교회에서 그 긍휼팀이라고 있어요. 네. 봉사하는 노숙자들 봉사하는 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목사님 와서 찬양 한번 해달라고.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을지로 네. 불행땡 백화점 지하도인데 네. 네. 거기 노숙자들 한 60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네. 처음 이제 그런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랩산 떨기나무 이 찬양을 내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울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여름에. 예.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가서 찬양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네. 거기서 한 5년 하다가 영등포 대합실에서 이제 자정 예배를 한 4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서울역에서 한 7년을 하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제 어느 날 명동, 네. 지금 이 교회, 생명의 습 교회 전에는 미아 성교회라고 있었어요. 미아 성교회. 예, 구두 닦으신 분들이 만든 네. 성교회인데 거기서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사무실이 이 정도만 한 거예요. 네. 그래도 한 10분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뭐 그래도 한 4, 50명은 그런가요? 처음 가본 거죠. 아. 큰 교회만 네. 있다가. 네.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데 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목사님 매주 와서 설교를 좀 해줄 수 없냐고. 네. 그때 이제 목요일 날니까 또 타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명동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노숙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20명, 30명 되니까 옆에 사무실로 또 하나 텄어요. 네. 부흥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건물주가 리모델링 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 사역만이다. 나는 본 사역이 있으니까. 예. 그때 지금 있는 이제 우리 교회 자리로 또 옮기는 거예요. 네. 명동에는 교회를 안 주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결국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임대료 모든 걸 대다 보니까 이제 힘이 되니까 네. 교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한 3년 같이 동역을 할 때인데 그러냐고 안 됐네. 기도해 봅시다. 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걸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 이때를 위해서 네. 네가 훈련됐으니까 이걸 해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 네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얻을 것이며 네. 파지 않은 우물을 얻을 것이며 아름다움을 그 말씀을 딱 주는데 네. 명동이더라고요. 명동을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네. 거기가 그냥 아름다움을 근데 가득한 거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노숙자들이 한 80분 정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한 달 기도를 하면서 먼저는 이제 음식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여보 이러이러 하는데 당신이 밥을 해줄 수 있나? 그랬더니 흔쾌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밥은 됐고 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는교회 공률팀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같은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집사님 장로한테 물어봤더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그 교회를 이임을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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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애는교회 공률팀을 맡고 네. 이제 또 아는 지인들을 붙여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명동의 생명의 습교회를 제가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거죠. 네. 지금까지 보면 네. 지금 한 7년째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숙자들도 있고 그러신데 어쨌든 참 힘든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또 뭐 사전에 얼굴을 알고 있었던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는 또 자유스러운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들을 해오셨을 텐데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좋았던 일 또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날 만한 일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명동을 하는데 그 식당 건물이거든요. 네. 딱 보는데 식당 이름이 석거찌개예요. 네. 석고찌개. 이 영적으로 무미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뭐 그렇죠. 노숙인, 뭐 독거노인, 하여튼 이방인들. 또 우리가 저 명동에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외국인들 상대로.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처럼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노숙인들이 모였어요. 네. 많이 모일 때는 한 15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명동 그 비싼 땅에서 그렇죠.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한 50명 정도 앉으면 딱 의자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앉으면 100명 정도 앉은데 사람이 오면은 계단을 서가지고 길거리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네, 네. 많이 올 때는 250명 오니까 내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오는데 근데에서 오는 사람을 또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부터 노숙인들이 안 오고 할머니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오면 깨끗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숙인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노인분들이 또 교회를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숙인들은 지하도에 있는 거예요. 네. 을지로 지하도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참 은혜스러운 게 이제 장소가 비좁잖아요. 네. 근데 거기 명동에 오신 분들은 집이 전부 2시간, 3시간 거리에서 오거든요. 건물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냐면은 이제 보통 예배가 7시에 드리는데 1시부터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리를 안 뺏기려고. 자리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1시부터 와서 예.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무료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암송도 시키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을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분들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4시간, 5시간을 젊은 사람들도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네. 보통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 길면 1시간 한 20분 아니면 네. 1시간 전후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시간도 못 참아가지고서는 막 뭐 졸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그러는데 무려 4-5시간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그것도 뭐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분들도 아닌데 아마 그렇게 하시는 데는 목사님만의 뭐 독특한 목회 방침이라든지 뭐 그런 게 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희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찬양팀 오병이어 찬양팀 있는데 이제 볼떡 5개 생선 2마리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를 오면은 뭔가 얻는 게 있잖아요. 뭐 음식을 그렇죠. 얻는다거나 네. 얻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거든요. 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가고 자리를 한 것 보면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밥을 주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예. 근데 거기를 2시간, 3시간 전철을 타고 온다는 건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은 연세들이 70, 80, 90세예요. 네.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95세 분인데 예.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4층까지 네. 계단 올라온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네. 6장 11절.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고
네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세울 것이고 네. 아 영적으로 이분들이 아름다운 분들이고 네. 아멘.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노숙자고 노인들이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알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섬기는 거죠. 우리 어머님처럼.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음식을 만들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오실 때는 한 200인분을 만들 때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서. 그럼 뭐 몸도 뭐 어지간하게 밤만 지진다는 게 되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주물러 주는 거죠. 아유. 그 200인분을 하는데 예.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무 고마울 정도로. 네. 호린 씨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저 3인분도 겨우 지금 3인분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예. 제 안에 은사더라고요. 네. 처녀 때 여의도에서 큰 식당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내와 둘이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역을 우리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은 한 번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자. 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지. 저는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천국 가셨지만은 한 번도 모시지를 못했어요. 뭐 서울서 살고 일본서 살다 보니까 네. 그게 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아, 우리 부모님을 한 번도 못, 장남인데. 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분들을 보내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게 힘들다 하지만은 네. 우리는 그 일이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네. 정말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쓰시기 위해서는 이미 준비 작업부터 다 해놓고 네.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데 가서 너 이거 준비됐지? 자, 너 여기 투입. 너 이거 준비됐지? 여기 투입.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이 마치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리 짜놓은 것처럼 네.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18년을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지금 이 달란트 미션도 그러잖아요. 네. 이것도 예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3주 전에 얘기를 듣고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묵상을 하다 왔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고 은혜를 주면서 사명을 준 것처럼 이 달란트 미션까지도 하나님이 예비를 해드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제 아멘.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첫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달란트 미션을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는구나. 그걸 또 아멘. 느끼는 거지. 네, 근데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곡들 중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일본에서 네. 청혼의 꿈을 안고 예. 이제 주의 종이 된다 하고 헤네탄을 건넜잖아요. 네. 그 기분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나는 그런 충만함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하고 나올 때 미리암이 막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말이 그렇지 비행기 안에서 전철 안에서 만난 사람한테 나 이제 목사 이런 일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고 왔는데 제 아내는 이제 정반대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 내가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집안이 막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지. 물론 그게 내 훈련이었지만 가장 나를 도와주는 이제 아내는 그걸 싫어하고 그때 이제 아들이 5살, 7살이었어요. 정말 막막하죠. 부름을 받고 왔는데 그래서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를 삼각산으로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성교회 하신 목사님인데 그래갖고 거기 능력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거기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삼각산 기도는 유명해. 네, 그 능력봉. 네. 거기다 딱 달다 주면서 죽든 살든 알아서라고 그러더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매일 이제 밤낮으로 틈만 나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 만날 이유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답을 주시라고. 구차하게 내가 인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고 나를 불렀으면 답을 달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한밤중이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답이 금방 안 오더라고요. 한 3년쯤 됐는데 이 가사가 이제 나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때 1월 달에 했으니까 한 겨울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산에서 근데 옛날엔 특히나 더 추웠잖아요. 성령 임하니까요. 예. 야, 옷을 막 잠바는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벗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방송에 이런 얘기 죄송한데 울턱만 남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막 힘이 나잖아요. 성령이 워낙 강하게 임하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처럼. 그러면서 그 가사를 계속 제가 이제 썼죠. 그리고 났는데, 그러고는 잊어먹었어요. 뭐, 신학을 하고 목회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게 18년 만에, 2년 전에, 저희 생명의 숲 교회가 국민일보 기사를 크게 났었어요.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국민일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문을 내줬는데, 그 기사를 누가 봤냐 하면은 장욱조 목사님 친구가 본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장욱조 고인들 싱어 정진영 목사 명동에서 생명나무 숲 이 기사가 크게 나오니까 그 기사를 보고 장욱조 목사한테 이제 보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장 목사님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구구절절히 보냈는데 네. 이게 그분이 저를 전도를 했잖아요. 예. 가수 데뷔시켰잖아요. 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된 거지.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 시간에 CD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2년 전에 제가 이 가사를 드렸죠. 네. 형님 내가 오래전에 쓴 가사인데 곡을 좀 보셨더니 아, 하루 만에 곡을 만들어갖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마 장 목사님도 엄청 마음이 네.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이거 정말 빨리 해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못 견딜 것 같은. 네, 정말 감동으로 예, 예, 예. 우러나오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사천리예요. 네. 제가 예. 그 형님 성격을 알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정말 네가 훌륭하다.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음악한 지 50년 됐어요. 네. MR 있잖아요, MR. 네. 예. 복음성가 MR을 네. 나한테 막 준 거예요. 여기서 네. 골라서 예.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쉽지 음원을 않아요. 준 거지, 음원을. 네. 그리고 이제 새 일은 새로 만들고 예. 3일 만에 이걸 다 만들어갖고 나한테 이제 12곡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1년 반 걸렸네요. 네. 그래갖고 금년 2월 10일 날 드디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아, 네.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나온 가수활동하셨던 거지. 분이 그러게요. 첫 찬양 앨범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정과 이별이라는 세상 노래를 만든 지 네. 31년 만에. 네. 그러니까 한갑 나이에 CCM 가수 데뷔가 된 거죠. 아, 정말 큰 그 결심을 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참 확실히 전도는 우리가 또 쉬지 말아야 될 만한 사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1시간짜리 그 교양 과목 시간이 네, 지금의 이런 이렇게.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끝까지 정말 전도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 목사님 뵈니까 사실 명동 하면은 빌딩, 그것도 빌딩 숲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빌딩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지금 정말 많은 그 뭐라 그럴까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의 숲 교회를 또 이렇게 담임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싶어요.
뭐 물질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뭐 몸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뭐 찬양으로도 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하면은 되겠죠? 저희 사역에 이제 네. 화요일 날은 이제 그 노숙인들하고 노인들 사역을 하거든요. 화요일 날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제가 생명나무 선교회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네. 저 명동 보면은 막 혼자서 전도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유, 네, 많죠. 네. 근데 제가 이제 6년 전에 네. 거기를 가면서 이제 기타 치면서 네.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분들 개성이 강해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이제 네.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그분들하고 이제 주로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열악하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이 5분이에요. 우리 교회 원래 성도는. 오리지널 멤버는 네. 근데 그분들도 네. 좀 이제 구두하신 분들이라 예.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이 명동에다가 그 비싼 임들을 내고 네. 또 이분들 성경을 보니까 아까 우리 최 전도사의 말씀처럼 제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인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하죠. 그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친구, 선배, 믿음의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직접 오셔서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 네. 물질을 내 가지고 네. 우리 어디서 뭐 지원받고 그런 일 않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십시일반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우리 명동에 습교회를 오신다거나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밥 네. 이렇게 네. 밥 퍼주는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매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은 매주 화요일 날 명동 같이 식사를 예, 갖다 예.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죠. 저녁 시간이니까 네. 한 5시부터 한 9시까지거든요. 이제 5시부터 이제 예배 드리고 7시 좀 넘어서 배식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9시 기도회까지 하면 9시면 되더라고요. 그 시간쯤 오면은 같이 배식도 하고 네. 그분들에게도 또 찬양도 가르치고 네. 주로 할 일이 많죠. 그렇게. 봉사하면서 또 함께 은혜도 나누고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물질적인 후원도 또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뭐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또 이렇게 좀 후원금을 보내주시면은 정말 뭐 오병이어의 기적뿐이겠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정말 능치 못하실 만한 일이 없는데 생명의 숲이 정말 뭐 명동뿐만 아니라 네. 정말 더 넓은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많은 길 잃고 또 예수님 네.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새로운 영의 눈이 떠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명동을 이렇게 보니까 참 특이한 곳이잖아요. 명동이라는 데가.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이 금요일날 갈 때 노방 전도하다 보면요. 아까 에피소드를 물어봤는데 막 10명이서 이렇게 찬양하면 시끄럽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뭐 노점상들이 저항이 굉장했어요. 이렇게 네. 멘트를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네. 딱 옆에서 멍둥이 들고 서 있어요. 금방 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경찰에 와서 딱지도 띄어요. 네. 시끄럽다고 이제 신고를 하면은. 네. 어때 보면은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목사님. 예. 네. 근데 주님은 복음을 애칠하게 했고 네. 예. 또 나를 왜 명동으로 보냈냐는 거예요. 네. 명동에 와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새벽 기도를 댕기잖아요. 새벽 기도를 갈 때 보면은 그 명동 중앙통을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한 겨울 같을 때면은 좀 평원이 좀 그렇지만은 공동매질을 간 것 같아요. 낮에는 막 복잡한데 새벽에는 막 이제 쓰레기 나둥글고 네. 바람 소스라치고 비바람 치면은 으시세요, 실은. 네. 그를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가라사
그 귀신 들었을 때 예수님이 네.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네. 야, 새벽에 여기서 도울 자가 있을 것이고 백성이 많다는데 그 실질적으로 백성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5명밖에 없고 네. 뭐 화요일날 이렇게 오신 분들은 노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부 이방인들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내 마음에 그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야,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백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성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그래서 수만 명이 오고 가잖아요. 거기서 금싸라기 땅에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요. 네. 네. 처음에는 뭐 헌금도 뭐 1,000위안씩도 해주고 네. 막 2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와서 이제 제가 느낀 게 그 노점상들이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자,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예. 예수님 찬양 이러면은 예. 자기를 또 모르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쳐다보면 깜짝 놀리는 거야.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녹아 거야. 들어가는 거야. 예. 네. 야, 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이러는 거지. 은혜 받았거든요. 부인을 하지만은 네. 딱 보면은 깜짝 놀래. 아, 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 오늘은 레파토리가 뭘까? 하루라도 그래요. 빠지면 굉장히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그 잘 안 빠져. 아. 비가 오나 눈이 비 오든 눈이 오든 어쩔 때는 이제 거기서 아담은 2시간 하거든요. 네. 네. 손이 얼지 기타 치면은. 근데 거기서 할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나는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할 때 성경에 보면은 네. 우리가 어찌해 구원을 받겠습니까? 빌립보 네. 가문이처럼 그런 분이 한 분쯤은 나올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네. 이 말을 들을 때가 올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다 흩어지지만은 네. 네. 근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줘요. 네. 하늘에서 보시면서 그래 내 느낌에 고맙다. 네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듣든 안 듣든 네가 성경대로 애치니까 고맙다. 막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물도 사다 주고 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아, 하나님이 섭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동 따 이제 교회를 준 것도 이제 점차 느낌이 오네요.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일본이라는 정말 그 동떨어진 문화와 그리고 정말 모르잖아요. 거기나 뭐 어찌 보면은 그 새벽에 명동거리를 지나가는 그 모습이나 영적으로 본다면은 네. 정말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이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결국은 일본에도 보내셨던 네, 거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이 이렇게 들고 또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지만 이미 이거는 다 겪으셨던 부분들이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네. 정기정 목사님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죠. 연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보니까 모세가 40년이잖아요. 네. 근데 18년을 세상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네. 그 중에 10년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이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음반이 나올 때까지 18년을 내가 광야 인생을 그렸더라고요. 네. 정리를 해보니까. 네. 그럼 앞으로 18년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네. 사역을 풀어갈 것인가. 네. 근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제가 일본의 그 10년이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말이 그렇지만은 말도 못하지. 네. 거기는 타국이잖아요. 그렇죠.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가서 맨투맨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일본이라는 게 클럽은 굉장히 한국과는 달라요. 네. 그 야쿠자들도 많이 있고. 네. 어쩔 때는 이 야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노래를 하면은 겁이 덜컥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무엇보다도 저를 낮췄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CD를 갖고 하면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들고 와서 이렇게 여럿이 보는 거 있어요. 여럿이 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절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가수인데 네. 한국에서는 무대에서 하잖아요. 네. 그걸 10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여럿이가 잘 부탁합니다. 이게 어느 한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내가 이렇게 수건을 탁달 닦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 목사님 왜 그러셔요? 근데 일본에서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의 그 10년 가수 생활 한 군데서만 하는 거 여기 많이 다니면서 한 게 정말 그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18년을 이렇게 을지로, 영등포, 서울역, 명동까지 온 것 보니까 적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좀 더 그 지금 목회 방향과 그리고 특별히 그 사역을 놓고 뭐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좀 끝으로 좀 알고 싶네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이름이 생명의 습이잖아요. 네. 생명의 습은 이제 제가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하면은 어떤 이름을 붙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아침마다 큐티하는 책이 생명의 삶이 있어요. 네. 두란노에 나온 네. 거. 네.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삶 대신 교회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큐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날개를 세웠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면 큐티와 찬양. 네. 네. 찬양은 내 달란트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명동에다 이제 생명의 숲을 세우면서 하는 게 그 노숙인들이나 그 노인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암송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바뀐 것처럼. 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말씀으로 이분들을 세우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제게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음반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때 31년 만에. 그래서 네. 할 수만 있다면 이 찬양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다녀야겠죠. 네. 그래서 네. 교회를 말씀으로 생명의 숲을 세우고 저는 또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머지않아 일본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내 애국 같아서 네. 지금도 거기에 이제 그렇게 클럽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매들이 있는데 얼마 전도 제가 이제 그 CD를 보내줬어요. 네. 계속 교제를 하니까. 네. 그랬더니 그 술집에다가 이 CD를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지. 아, 그래요? 한국말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의미는 잘 모르지만 네. 노래니까. 그래서 네. 저 가수 한번 데리고 가라고. 네.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CD를 팔아가지고 네. 꽤 많은 돈을 나한테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쩌면 이제 거기가 애굽이니까 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일본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야지 하나님 네. 말씀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말씀과 찬양으로 사역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새로 나오신 음반을 통해서도 게다가 또 이제 환갑에 시작하신 네. 또 그런 앨범이어서 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애착이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정말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정말 많은 찬양을 통한 복음의 사역의 장도 좀 넓어지시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명동이라는 정말 영적으로 삭막한 곳에서 정말 찬양과 말씀, 생명의 숲이 울창해지기를 생명의 숲 교회를 통해서 명동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뜨거운 격려의 박수 좀.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있는 나무들은 이미 사람들이 다 베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못생기거나 심지어 생명이 없는 나무라 해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숲을 이루고자 명동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갖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정기정 목사님을 세우시고 지체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향해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나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기정 목사님과 그리고 명동의 생명의 숲 교회를 통해서 명동의 거리가 찬양과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길 기도하며 오늘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